오늘 시편 4편도 앞에 표제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3편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3편의 배경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곤란한 상황,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 그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곤란한 상황이 풀려야 되고 또한 적을 이겨야 되고 자기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노력하고 애썼고 수고했던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이들이 적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보다는 더 큰 이유가 되겠는데 그에게 있어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왕으로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설사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주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에게 커다란 가장 큰 아픔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었죠. 분명히 다윗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붙들린 삶으로 도리어 그러한 소리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매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돌아보면 자신의 삶이 나의 의로움이 누구에서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고 또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물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비웃는, 그를 또한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화를 내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기도 하였고요. 또한 용납하기도 하였고요. 그러한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냐면 곤란이라는 것은 좁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의미가 좁다라는 거거든요. 너그럽다는 뭐겠습니까? 넓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넓게 하셨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좁다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그 좁은 상황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넓게 보고 넓게 깨닫게 해주셨다.
상황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주셨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상황의 좁다라함 속에서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것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시야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이나 세상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넓어졌다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A는 B일 수밖에 없고 B는 C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A가 D가 될 수도 있고요. Z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부터 끝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자를.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이가 따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그것은 생명이 살 길은 사람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은 경건한 자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이 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왜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니까. 또한 곤란 속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넓게 깊게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한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를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가 다윗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죠. 이러면 은혜입니다. 진짜.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쫓겨다니는 몸이고 아들한테 배신당한 몸이고
또한 자기 신복들이 자기를 배반한 상황들이고, 백성들은 그 상황도 모르고 그저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런 압살롬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왜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는 나의 안전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히 누구의 품에 거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부잣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음식 동정 하나 받지 못하고 그저 그 상에서 그들이 먹다가 던져버리는, 뱉어버리는 그런 빵 부서기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힘있게 사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부자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비유를 듣고서 거지에 대해서 더 부러워하고, 그러한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삶은 영혼에 잇대어진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제1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쫓길 때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다가오는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해지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